입니다. 소중한 존재가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황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이 종교라는 것이요, 자기 수양, 자기 어떤 정진의 도구로 그렇게 이해되고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니더라도 20세기만 하더라도 종교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요. 기적적인 요소들, 또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더 어떤 종교라는 것이 내가 찾아가서 나를 수양하고 나를 정진하는 하나의 도구로, 특히 미국 사회도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나 또 가톨릭도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세태에 있고요. 오히려 불교나 또 불교의 한 형태인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라마교, 또 참선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 관심들을 다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을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다가가서 내 행복을 찾고 내 만족, 내 평안을 누리고, 그런 접근으로 종교를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기독교가 가진 어떤 본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로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의 한 형태로 기독교를 접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며, 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강조하는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시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러한 어떤 역동적인 사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름대로 설정한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들이 잘못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쌓여있는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본토 친척 아베 집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겠지요. 아버지를 도와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의 삶이 그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방향도 정확한 지명도 지시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나아가게 되고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하나의 모본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 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의인이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방주를 지어라라는 하나님의 도전은 이 노아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방주 하나 짓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었고 이제 그것을 짓는 것이 자기의 사명, 자기가 해야 되는 주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지낼 때 하나님은 직접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족을 이루며 무기력하게 숨어서 살 때 그때도 별로 그런 말씀을 들려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요. 그런데 8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쏟고 있고요. 불이 타고 있고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시골의 할아버지 같은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명을 들었더니 이 모세의 삶이 뒤바뀐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목소리, 그 음성 들은 것만으로도 그분이 지금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의 거짓 예언자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담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도로 탈바꿈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전에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 바울 시대, 그 시대에 살아계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속삭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기독교란 거짓 기독교이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의 우리가 가진 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물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사람 말도 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도 남편은 남편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 얘기하고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나 어떤 감정들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시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시시로 읽고 묵상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취사 선택하게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음성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며 말하며 간구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빌 하이베스 목사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하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무엘이 누구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누가 얘기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까? 엘리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난 말하지 않았다. 두세 번 반복한 후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엘리는 가르쳐 주었고요. 사무엘은 깨닫게 됩니다.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었죠. 사무엘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무엘에게처럼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죠? 내게도 말씀하여 주실까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바로 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빌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 기도문을 늘 되새기며 외워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말 중에 이 아라비아산 말들이 가장 뛰어난 종말하고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래가 있는데요. 예언자 마호멧,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이 마호멧이
가장 훌륭한 종말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좋아 보이는 100마리의 말을 이렇게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훈련시켰죠. 특별히 이 마호멧이 피리를 불면 말들이 그가 하던 일들, 움직이던 일에서 딱 정지하고 주인에게 집중하는 훈련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훈련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이 말들을 가두어 두었는데요. 이 우리의 건너편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죠. 근데 며칠째 이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요. 풀만 필요만큼 적절하게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종마들은 며칠 동안 풀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갈증으로 인하여서 죽을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마호멧이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신이 나가지고요. 아니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목마름으로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전속력으로 시냇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말들이. 근데 그때 마호멧이 자기가 훈련시킨 대로 피리를 삑 불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4마리의 말만 그 자리에 딱 멈추어 서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의 주인의 눈에 말들이 쳐다보게 되었고요. 나머지 96마리 말은 그냥 시내로 뛰어들어가지고요. 헐레벌떡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호멧은 이 4마리 종마를 4마리 말을 종마로 키워서 세계적인 명마가 탄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들에게 피리를 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의 시냇가에 우물가에 물을 얻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멈추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말씀하셔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 자기가 얻어야 될 것, 자기가 취해야 될 것, 자기가 만족해야 될 것, 그것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바람,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쫓아서 그 길로만 달려가고 있고 단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목적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신들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또 그것을 예배하죠.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자의 모습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섬기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신념에 투영된 어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바라는 신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은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IS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 테러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들도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자기들도 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 신께서 우리 가족들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살 테러, 흉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신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념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진 어떤 신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의 신념의 표현이고요. 종교라는 것을 가장한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들은 많이 있지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다 만들어 버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지 않네? 이 하나님 가짜야.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역시 신념으로 바꾸어 버려서 그 신념, 자기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드러내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선지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내 갈증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멈추라 한들, 가지 말라고 한들, 이 길로 가라고 한들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는 96마리의 말처럼 그 피리 소리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멈춰설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갈증이 나서 저 물을 마셔야 돼라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96마리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며 그 음성에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 세상의 우물가, 세상의 물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96마리의 말처럼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네 마리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의 인생, 영적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이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또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사사시대 쭉 거치면서 이제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버린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살았던 결과들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코미디 말들도 있죠. 또 무엇이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인지 모른 채 그들은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가 했던 것들을 보면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야 될지 보다는 그냥 우리 자식 평안하고 잘 되고 우리 자식 형통하고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잘못한 거 있더라도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분별력 없이 나아갔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 채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될 터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도전하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렸고 그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들을 수 있었고요. 이 들었던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면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좋은 것들, 편한 것들, 유익한 것들이라고 다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의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세상의 물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이 아프면 간절해지고요.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간절해지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생기면 또 간절해지고요.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옆에서 엘리가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엘리도 정신 차려서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보다 내 자식 저 문제를 피웠는데 어떻게 잘 수습하지? 어떻게 잘 도와주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다면 그는 자기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간절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함은 이 엘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내가 있으니까 그 물 빨리 마셔야 된다는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리고요, 뛰어가고 달려갔던 96마리의 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가장 간절함의 첫 번째 요소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세상의 물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이 육신의 것들도 보이지 않고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가려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도 가려지고 영적인 눈도 가려져서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함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점점 시력이 좋지 않아져서 이제 엊그제도 안경을 새로 하면서 안경을 새로 하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설교문도 좀 안 틀리고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글자가 잘못 보이고요, 모음 같은 것이 좀 희미하게 보여서 잘못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하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입 꾹 다물고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영적인 눈들을 밝게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인생, 살아온 시간들은 다 다르지만 또 살아갈 날들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 길을 밝히 보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